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행복하시냐고 한번 물어보실까요? 행복하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별로 안 행복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나오셔서 쑥스러운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 짐 때문에 두고 온 가족들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고 별로 안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다. 한 무리가 있습니다. 한 무리에게는 5분마다 한숨을 쉬게 했어요. 준비된 사람들이 이제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5분마다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한숨을 땅이 꺼지라고 푹 쉬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약속된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고, 처음 그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한 30분이 지나니까 여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예요. 이 모임에 들어오기 전 세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모임이 있다니까 왔는데, 와서 그 세 사람이 계속 돌아가면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뭔 걱정을 하고 있는지,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은지, 한숨을 푹 쉬고 있으니까, 아니 그 모임에 왔던 세 사람조차도 30분이 지나니까 벌써 한숨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불행하기 시작하고, 저 사람이 뭔가 어려운 걸 생각하니까 나도 어려운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채 1시간도 되기 전에 이 6사람이 그 모임 자체가 우울해가지고 더 이상 있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옆에 누구하고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한숨을 푹 세상에서 어려운 일은 내가 혼자 당하는 것처럼 괴로워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왠지 자꾸 괴로워지고요, 자꾸 힘들어지고요, 자꾸 어려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한 사람들의 무리에게는 5분마다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5분마다 너무 행복해하는 것을 주었고요. 근데 나머지 세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세 사람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그룹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5분마다 웃기 시작하는데 옆에 사람이 봐도 도저히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막 박장대소를 하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 정도 지나니까 옆에 사람들도, 우울하고 힘들었던 사람들도 자꾸 웃을 일이 생각나고 웃게 되고, 같이 그 사람의 재미없는 얘기에도 깔깔깔대고 웃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하고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무엇에 의한 것이냐라고 이렇게 봤더니 교육에 의한 것이었거든요. 교육은 이렇게 말로 하는 교육도 있고요, 직접 이렇게 배우는 것도 있지만 옆에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서 배우는 교육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보면서 저 사람이 우울해할 때 나도 같이 막 우울해지는 것을 느끼고요, 저 사람이 행복해하면 나도 왠지 좀 힘들지만 그래도 행복해하는 모습, 스스로 행복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스스로에게 보면서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 어떻게 사느냐, 어디 누구와 함께 사느냐, 어떤 환경에 사느냐가 참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참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예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정말 왜 사나, 정말 내가 예수 믿기를 너무 잘했어, 내가 교회 나오길 너무 잘했어, 이렇게 즐거움의 삶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억지로 마지못해서 혹시라도 내가 이 교회를 안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진 않을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때리진 않을까? 내가 혹시라도 사업이 잘못되진 않을까? 혹시라도 내 자녀들이 혹시라도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과 어려움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행복을 주는 원인도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둘 다 공통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떻게 배우느냐입니다.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즐겁고 감사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중압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힘들고 짜증나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곧 칠 것처럼 공포 분위기에서 예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요. 어떤 교회에서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하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도와주는 하누리 교회가 이 시대에 좋은 교회로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하누리 교회를 통해서 행복하려고 노력하시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내가 행복하겠으면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도와주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어떻게 배우느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잘 배우고 이해하고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 생각을 잘 이해한다면 성경은 정말 쉽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책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이것을 가지고 율법이나 법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기 시작한다면 이 성경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무섭기도 하고요. 성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심각한 문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 30절부터 31절 요 내용들을 살펴본다면은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았던 한 사람이요. 예루살렘에 그 먼 길을 쫓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제 에디오피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돌아가는 그 수레 위에서 마차 위에서 자기가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을 때 그 책의 본문이 아마 이사야 본문을 읽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에디오피아에서 온 이 대사가 지나가는 그 마차 옆을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이 이해가 됩니까? 그 책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에디오피아에서 온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성경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요즘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어려운 게 무슨 책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성경이 가장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성경이고요,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가장 많이 인쇄된 책 가운데 하나가 또 성경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팔리고 많이 읽히고 많이 인쇄된 그 책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편리한 쪽으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이 말씀을 귀에다가 걸기도 하고, 그 귀에다 걸었던 그 말씀은 어느 때는 코에다 걸기도 하고, 코에다 걸었던 그 말씀은 어느 때는 필요하면 팔찌도 만들고 발찌도 만듭니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용도가 다 틀려버려요.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요. 어떻게 이해할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잘하고 있는 그 성도들 시스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큐티라는 게 있습니다. 큐티라고. 묵상이라는 게 있죠. 매일매일 아침에 말씀을 한 절 읽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큐티가 있는데요. 큐티를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최소한 성경의 기준점을 알고 적용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점을 모르고 큐티를 하다가 보면 이 말씀을 어제는 이렇게 읽었는데 내일은 또 다른 감정의 변이가 생깁니다. 감정에 따라서 말씀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큐티를 하실 때는 최소한 성경의 본문을 좀 이해하시고 그 말씀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다면 주님이 이렇게 원하시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정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굉장히 유익해질 수 있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굉장히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시다 보면 쉽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성경을 모를까? 이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기준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엄청난 결과인 거예요. 이런 엄청난 결과를 왜 만들어지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 만들어진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를 가르쳐야 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될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배우는 사람들은 예수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예수를 죽이는 일에 찬송표를 던지고 예수가 죽는 일에 박수를 치고 예수를 죽여놓고 난 다음에 자기네끼리 회식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귀한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 아들인 예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게 충분하신 그 예수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그런 일들은 이 가르치는 자에게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한테 와서 배우는 사람들 보고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얘기죠. 다른 본문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들 하고 있어요. 오늘 우울한 사람들이 영향력이 우울하게 자꾸 퍼져나가는 것처럼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잘못된 예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한다면 그 배운 사람은 또다시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다시 가르칠 때는 또다시 잘못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와 있는 사람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을 당하는 비참한 일들이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조심해라 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가르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왜곡된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문자적인 것과 자기중심적인 것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어떤 시스템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과장된 지식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본질적 시스템이 있는데 그 영혼 구원보다가는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서 압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거고 만사가 형통할 것이고 이제는 예수가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다 해결함을 받을 것이고 어느 정도로 가르칠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처럼 그런 환상적인 것들, 그런 문제들을 집중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나사렛 동네에서 오신 예수, 또 그의 아버지가 목수였던 그런 위치적인 위치에서 보면은요, 별로 인정할 만한 게 안 보이잖아요. 너무 과장된 것을 가르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만 달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줄 수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 주신다고 하나님 주실 거라고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배우는 사람들이 뭐만 늘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헛배만 자꾸 누른 거예요. 자꾸 이상한 것만 찾기 시작하고 이상한 것만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가르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더 오버해서 가르치는 것도 이것도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게 오버해서 가르쳐 놓으면은요, 나중에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위기와 어려움을 누구나 당하거든요. 이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요, 누구나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픔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인생에서 헤어짐을 당하고요, 또 가족 가운데는 죽음을 당하는 이별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 힘든 일들을 누구나가 당합니다. 나만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몸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할 때 뭐라고 위로하실 수 있어요? 뭐라고 그 사람을 하나님 사람으로 이끌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런 고난에 남겨두십니까? 원망하기 시작하고요. 원망이 원망을 낳고 원망이 원망을 낳기 시작하다 보면 결국은 누구까지 원망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까지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는 하나님을 안 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는 끝장을 보겠다는 그런 의사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 그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분을 감히 원망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원망하고 있어요. 왜 원망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싶어 했던 것들이 너무 과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과장되어 있다. 진짜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인생의 고통이 올 때마다 그는 도리어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픔이 올 때마다 더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어떻게 감사하냐면, 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큼 내가 또 힘들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어때요? 아, 그래, 행복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갖게 되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용기 아닙니까?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때의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배부르면요, 어떤 생각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눕고 싶어요. 누우면 뭐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자고 싶은 게 인생이에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건강하고 잘 나가고 평화로울 때는 다 자기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인생에서 고통이 왔을 때 진짜 그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이 신앙인인지 아니면은 그냥 종교인이었는지, 그냥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교인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였는지 거기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알면? 예수를 예수답게 알기 시작하면, 너무 오버하지 않고 너무 과장되지 않고 너무 많이 자기 생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리 행복한 게 아니고요. 내가 뭔가 문제가 해결돼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하나 잃어버리지 마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은 자연스럽게 행복이 시작인 거예요. 자꾸 불행한 사람, 불행하다고 어렵다고 모이는 사람들 속에 모이면 우리들도 자꾸 불행해지는 것처럼 느끼지만 예수 생각하고 십자가의 그 고통과 은혜를 생각하기 시작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요, 그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게 되고요, 나를 만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해지면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연스럽게 사는 삶도 자연스럽게 많이
좋아지게 되고 유익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도 그렇게 되면 좋아지는 거예요. 왜 좋아지냐면 행복한 사람의 삶은 자꾸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 것처럼 행복한 사람에게는 자꾸 좋은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고 그 좋은 사람들이 붙어서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심으로 내가 더불어 행복해지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좋은 방법이 과장된 교육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오버된 것들을 여러분 찾지 않는 것도 좋아요. 예수는 예수로서만 존재 가치가 있고요. 예수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여러분 모두는 예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 잘못된 지도자들이 뭐를 또 가르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걸. 자기도 이게 인생이 어디서 가는지 잘 모르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 다양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를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거를 가르치다가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기한테 배우는 사람들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 잘못된 지도자들에 대한 표현을 다양한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고 있다.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소경이 소경을 인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버린다. 이런 표현들도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로 하여금 심각한 문제와 심각한 결정과 심각한 우리의 사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모르는 것들을 가르쳐서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오버하지 않게. 또 나도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또 특별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외형적 시스템에 더 관심이 있어요. 외형적 시스템. 오늘 본문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또 어떻게 합니까? 긴 땅에 끌리는 옷을 입고 또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뭐 이런 표현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이런 표현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종교적 시스템을 굉장히 강조하죠. 결국은 이런 사람들의 교육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런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런 결과는 어떤 결과를 얻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결과는 오늘 4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받는 판결이 어떻게 된다고요? 엄청나게 중하다는 얘기, 중하다.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못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처럼 오늘 이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는 지도자, 교회, 시스템, 이것을 여러분이 잘 분석해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잘 선택해 볼 수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행복의 시작이고 즐거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했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시편 110편에 보면은 다윗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나의 주라고 얘기한다.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엄밀히 보면은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느냐 아니면 다윗의 주인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의 주인이 되느냐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오늘 예수님이 여기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계보로부터 탄생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다윗의 그 육체를 입고 오셨을 뿐이지 본질은 하나님이셨고, 본질은 이미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다윗이 존재하기 전에 다윗을 주관하던 그 주인이셨다는 사실들을 부각시켜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단순하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으로 나를 이해하지 말란 얘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검증하려고 하지 말란 얘기죠. 엄밀히 얘기하면 다윗보다가는 누가 더 오래전에 있었는 분입니까? 다윗보다 더 근본적인 분이 예수였다는 거예요. 예수. 비록 육체는 다윗의 자손으로 왔을 뿐이지, 오늘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에게 오늘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야, 너희들이 이것을 설명해 줘 볼래?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니? 엄밀히 얘기하면 다윗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 후손 보고 어떻게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그렇다면 나는 언제부터 존재한 존재였니? 나는 창조 때부터 존재한 존재였지 않니? 그러니까 오늘 너희들이 단순하게 이 목수의 아들, 나사렛 사람, 그 요셉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서만 한정해서 육체적인 관점으로만 나를 안 보는 게, 육체적인 관점으로만 나를 안 보는 게 누가 유익한 거예요? 오늘 가르치는 사람이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사람들이 유익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배워야 아하, 목수의 아들 예수로만 판단하지 않게 되고요. 갈릴리 동네, 촌 동네, 그 나사렛 동네에 사는 그 예수로만 판단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약속 가운데서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신 분이었구나. 그 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이구나.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행복의 시작이구나. 그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소중한 은혜였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다면,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모두는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된 지식으로 여러분 전달받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과장된 지식으로 여러분이 전달받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이고요. 또 자기도 모르는 것들을 전달받지 말고요. 또 외형적인 시스템에 너무 얽매여서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과정, 그러한 교회를 선택하지 마시고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바르게 배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체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과정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달돼서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이 생명을 얻어가는 거룩한 도구요 지체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바르게 규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마음을 모으고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